안녕하십니까?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입니다. 세상에는 수 없는 주의 그리고 주장과 학설들이 있고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 진리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진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진리는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까요? 절대 진리란 말 그대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며 지구를 넘어 온 우주에까지 적용되는 법칙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 세계에서부터 나온 법칙이어야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절대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죠. 지구는 둥글며 태양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은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있었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도덕 법칙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법칙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규범임이 드러나 있지요. 인간 평등이나 자유 그리고 사랑의 가치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절대 진리가 없다면 진리를 찾아 노력하는 과학자나 철학자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의미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며 그 어떤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 자가 현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도덕적 기준들은 각자마다 달라져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절대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닫혀진 사고를 하는 융통성이 없는 좁은 사람들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창조 이전 세계에서부터 절대 진리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재 시작 때부터 그 진리를 따라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양심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성적 존재들이 하늘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다스리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세상과 달리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법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것처럼 율법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 율법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을 통해 루시퍼가 공격하려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분의 목적대로 이 세계를 이끄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사랑으로 주셨겠죠.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사랑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 것이 바로 루시퍼,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선악과는 타락 전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자유의지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기념비로서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그 나무를 금단의 열매로 지정하셨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 정부를 공격했고 결국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옹호하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그 모습이 매우 이기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옹호하심으로 지키려 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자녀된 천사들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율법에 집착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득을 얻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욥기 35장에 읽어보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이루는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행복 외에는 바라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하죠.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분 안에 우리를 두시려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대로 사는 삶은 우리 행복을 위한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지 그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